오늘 말씀은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긍휼 없는 심판. 자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팔복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 여러분 잘 알듯이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이러한 뜻과 비슷한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신 그것은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주셨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자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또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오히려 우리는 죄가 많은 그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인데 그저 하나님이 긍휼이 무한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명기 4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한 말씀 제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면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한 자비가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우리와 언약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설사 버려도 하나님은 아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제가 뭐 이거를 택하든지 뭐 얘는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얘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얘가 왜 저는 왜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 이 긍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긍휼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긍휼을 행해야 된다. 긍휼을 행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냐면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7번? 딱 7번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좀 전제가 있어요. 만약에 회개한다고 하면. 근데 마태는 그 말을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있어라.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꼭 체크해가지고 70번씩 7번 체크해서 이제 안 되겠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내 한계치에 도달했어. 그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과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주인은 자기에게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1만하고 100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거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두거늘. 자, 이거 참 얼마나 냉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할 법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지금 돈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돈을 뺏는 게 아니라 내가 빌려줬는데 정당하게 자기는 그걸 받으려고 했고 안 갚으니까 고소해서 지금 감옥에 쳐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리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왜 통감해 준 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긴 거 아니겠어요? 그 주인이.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그때는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면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되려 얼마 되지 않은 거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도 크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되려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감옥에
넣어둔 것을 보고 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예? 주인이 화가 난 거죠. 야, 너 1만 달란트 다 갚어. 예? 그러면서 이러한 예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중심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더 큰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당연히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내 거 네 거 하면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들은 다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인들 용서를 못할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1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에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돈이 있고 또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근대화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기 전만 해도요. 조선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뭐 그 뒤로 갈 것도 없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요. 길거리에 똥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똥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일본이 와서 물론 나쁘죠. 침략하고 한 건 잘못인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더 거대한 꿈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저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를 넘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넘어왔는데 문제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똥 치우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재정으로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덕분에 그 똥은 많이 치워졌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생기고. 화장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똥개 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개들이 그 똥을 다 치우고 똥을 닦고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뭐 동방예의지고 그래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면에는 그 양반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보세요. 그 서양의 그 제국 시대에는 그 노예들을요 다른 나라에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 아프리카나 그런 노예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를 노예로 삼았어요?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았어요. 여기 다 이렇게 족보 다 뭐 없지만 다 보면은 양반 글쎄 별로 없어요. 그나마 그런 시대 격변을 거치면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무너지면서 새롭게 이렇게 나라가 됐는데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고 종을 삼아가지고 그리고 그 노예도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노예의 그 자식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자식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를 결국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조선 말 때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제도를 바꿉니다. 왜 바꿨을까요?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이 그 왕 그 위에 신하들이 우리 노예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참 우리 같은 민족들인데 이제 우리가 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이렇게 그 신분을 벗어나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사실. 왜 그 노예들을 풀어줬느냐? 종들은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노예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은 세금을 낼 수 있을까? 일부러 노예 제도를 그래서 노예들을 이렇게 신분을 양인으로 해가지고 나라에 세금을 내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내용 전혀 모를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해서 그 조선일보 그 기자분이 계시는데 그 책을 썼어요, 이번에.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몰라요. 우리 안에만 있으니까. 또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도 이 세국 정치 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민족주의,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참.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성경으로 다시 지금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유가 지난주에도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외모로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다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 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율법 대강령,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대강령이고 최고의 법인데,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지금 야고보가 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 없는 심판은 이 사랑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도 이 사랑장, 바울이 말했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예?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도 줄줄 외우고 뭐 구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그런 행위가 있어도 결국에는 사랑, 이 진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도 이 살인하는 죄다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죄. 이 세상에 뭐 미워한다고 해서 뭐 수사받거나 너 미워했어? 너 몇 명 미워했어? 그래서 뭐 법이 또 가중되고 그런 거 없죠. 그럴 리도 없고요. 근데 성경은 더 이렇게 높은 고차원적인 그러한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미워하는 것도. 자,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심이 없고 무관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관심.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살인 방조죄. 예, 살인 방조죄. 예, 옆에서 이렇게 보고서 분명히 이렇게 누가 어떤 범죄 현장에 옆에 같이 있었는데 신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 무관심. 살인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뭐 저도 여러분도 알고는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관심.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 뭐 나에게만 피해만 안 되면 돼. 뭐 저 사람은 저 사람 뭐 알아서 할 일이고 또 괜히 오지랖. 내가 그냥 괜히 지나친 관심. 오히려 피해가 될까봐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욱이 누굴 미워한다? 이것은 살인하는 죄고 왜 미워할까? 그 사람 속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영생이 없구나.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어요. 설사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고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지나치게 되면 모든 걸 범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하나만 우리가 죄를 져도 모든 죄를 범한 거와 마찬가지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두 가지 10계명의 10가지가 다 중요한 계명인데 특별히 이 두 계명은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계명이에요. 물론 도적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야고보는 무엇보다 이 간음하는 죄. 우리 간음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간음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영적인 간음죄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뭐 10개 중에서 내가 9개를 잘했는데 잘했어요. 그러나 한 계명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다 약한 것들이 있어요. 잘하지 못한 계명들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계명 중에 내가 약한 계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한 계명 때문에 내가 결국에 모든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한 거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못한 거는 그냥 덮어두고 내가 잘한 것만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친구들한테 막 욕하고 놀리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물론 농담인데요. 장난인데요. 장난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장난이라도. 왜? 그게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기 전에 뭔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누군가 있다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고도 빼어버려라. 내 백체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진짜 여러분 눈을 빼고 팔을 자르라는 얘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또 용서해줘야 되는데 또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아가면 차라리 그걸 눈을 빼든지 팔을 자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심각하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사랑. 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온 몸과 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의 율법 자체는 우리를 그 죄로 정죄하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합니다. 근데 자유의 율법은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율법을 받은 깨달은 자라면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잊은 채 막 물고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죽든지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는 심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혹 이렇게 우리 마음에 긍휼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가 받는데,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에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 없는 심판이다.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 것 자체가, 긍휼이 없는 자체가 바로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자랑한다. 다시 말하면 기뻐한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심판을 이긴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좀 더 수준 높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도 악이다라고 했어요. 외모로 취하는 것도. 또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냥 나만 뭐 그냥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이런 무관심, 이것도 우리가 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감사하죠. 눈앞에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참 불쌍하다. 나에게 설사 화를 내고 함부로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모르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건데 참 불쌍하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돼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긍휼 없는 심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는 잘 못하는데 그냥 무관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도 방조죄가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긍휼 없는 심판.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다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도 나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없다, 내가 사랑이 없다, 내가 믿음이 없다, 이것은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생각에 대해서 말로 나오고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무관심할까? 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까?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없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뭔가 부족하니까. 마치 이 빈 깡통이 요란한 거예요. 그죠? 껍데기 같은 신앙인 거죠. 겉은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려 하는데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의 그 원수를 데리고 양자로 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책에도 보면 그러한 그 딸이 그렇게 고백된 글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져 있다 보니까 원수라도 불쌍하게 여기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요?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면서 그 무한한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잘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